성경 말씀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핵심 단어가 4개입니다. 하나님, 세상, 예수님,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세상, 예수님, 믿음.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인데요. 오늘 이 진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소를 키우고 또 많은 가축을 키우는 농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씨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어둡고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마시면 너무 끔찍하게 돌변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계속 구타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술만 먹으면 때렸습니다. 술 취하면 짐승처럼 변하고 가정을 지옥처럼 만드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증오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사정없이 술 취해서 때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조씨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폭행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조씨의 불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장에는 웨인이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노동자는 부모님이 없을 때면 조씨를 성추행을 했어요. 조씨는 정말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자라고 싶은데 가정 안에 사랑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스스로 했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다가 고통 속에 죽겠지. 이 세상은 사랑도 없고 의미도 없어.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요. 조씨가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증오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죄로 망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망가져 있다. 여러분, 이 조씨가 겪은 이 아픔, 고통은 그 한 사람만의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일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류가 겪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를 해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너무나 깊은 인생의 고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조씨처럼 사랑받아야 했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픔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 고통을 겪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고를 당하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차선을 거꾸로 돌아오는 차에 아파트 입구에서 치여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그때 죽을 뻔했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우리의 삶에 늘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하잖아요. 왜 인생은 고해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답을 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서 세상이 참 고통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원죄가 있고 파생죄가 있다. 근원적인 죄가 있고 파생되는 죄가 있는데 그 원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애가 부모와 분리되어서 이제 뭐 미아가 됐든지 부모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도 못 받고 공급도 제대로 못 받고 돌봄도 못 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곁에 계셔서 참 감사하다. 부모님이 없어졌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신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고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람이 삐뚤어지고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가끔 가다가 내일 아침에 눈뜨기가 참 힘들다.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을까? 탈출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뭐죠? 탈출구가 뭐죠?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진리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부모님이 뭐 자기를 밀어주지 않잖아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갈 돈을 자기가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체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꿈이 많았어요. 특히 그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특별히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학생회관이라고 있잖아요. 학생 식당이 있죠. 학생 식당에서 이제 친구가 밥 먹고 있는데 몇몇 교수와 학교 대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조 씨는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을 앞에 나타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 씨가 그렇게 비판하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씨는 더 마음이 좀 화가 나갖고 받아쳤어요. 예수라고? 허구의 인물 아니냐? 예수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구의 인물 아니냐? 그리고 너네들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다 설화 아니냐? 설화.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근데 그 전도를 나왔던 친구 중에 하나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허구라고 기독교가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입증을 해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십자가 부활인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당신이 입증하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원래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기회에 부활만 거짓이라고 입증하면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원본 자료가 있는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네, 반드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하겠다.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학자들이 많잖아요. 대학자들 있죠.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써놓았는지를 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은 다 기독교를 싫어하고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자신들은 이 연구 결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많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토마스 아놀도라고 하는 교수는 심지어 이런 부활을 연구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다룬 학자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분명하고도 수많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다른 역사적 사건을 볼 수가 없다. 이 사건이 가장 많은 명확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를 접고 프랑스로 가서 박물관 모든 자료들, 원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해서 또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서도 미흡해서 스위스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나중에 어느 도서관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구나. 이건 진리구나.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인들은 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만큼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제 우리 교우들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이 존재할까?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전 회장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정말 총명하신 분이잖아요.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고민했던 이 백만장자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는데 그는 신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어요. 과연 기독교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신이 있느냐?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믿음인데, 근데 그거에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신이 없다라고 믿으려면 우주를 다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가만히 체계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신의 존재 여부는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저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존재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텅텅 비어있는 진공의 상태가 수억 년이 지나간다고 무엇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오래된 논쟁은 이것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과학자들이 유전학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무엇이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다. 발생케 해는 존재가 있고 발생하게 되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모든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현대물리학은 빅뱅 이론으로 얘기합니다. 빅뱅 이론은 뭘 얘기하지요? 시작이 있었다. 시작이 어떻게 생긴 거죠? 시작해 한 존재가 있는 거죠. 시작해 한 존재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존재하게 하신 이 우주보다 크신 피조물의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명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죠. 여기 우리 박사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뭐 의학을 하신 분도 계시고 생명공학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생명체는 정교하지요. 대단하지요. 특히 인간은 엄청나게 정교하지요. 인간의 그 보이지도 않는 세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DNA가 들어가 있는데, DNA는 이 온 신체를 만들 수 있는 생체 정보, 어마어마한 생체, 도서관의 모든 수십만 권으로 담을 수 없는 생체 정보를 그 작은 크기 안에 다 담고 있죠. 엄청나게 정교하죠. 이게 그냥 우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교한 것은 설계를 뜻하죠. 한 예를 드립니다. 자, 바닷가에 갔어요. 뭐 진해라고 해도 좋고, 잠수함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걸으면서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잠수함 어떻게 생긴지 내가 설명해 줄게. 바다에는 철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게 무거워갖고 깔아앉았어. 깔아앉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철판이 된 거야. 근데 해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 해류에 의해서 창문이 났어. 그리고 진화의 작용에 의해서 나사가 생겼고 엔진이 생겼어. 그래서 우연히 겹쳐서 억만년 수억만이 겹쳐서 바닷속에 철이 뭉쳐가지고 잠수함이 됐어 라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많은 허점이 있죠. 정교한 그 기계 잠수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뭉쳐져서 만들었을까요? 설계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잠수함과 인간, 어느 것이 더 정교하죠? 인간은 정말 그 세포 하나 안에 인체를 다 이룰 수 있는 DNA가 그 안에 압축 정보로 들어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수억 배 더 정교하잖아요. 이 고도의 직접 설계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람의 존재가 우연 발생적으로, 잠수함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면 사람의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지적 설계자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추론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고요. 저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믿으라고 해도 잘 믿지 않아요.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정확하게 증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울 때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리구나, 딱 마음에 유레카, 이게 진리구나, 이게 아무리 의심하고 두드려봐도 이게 절대 진리구나 깨달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그분의 시그널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기 원한다. 그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게 되는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으시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져서 결국 사람들이 간에 살면서 고통하고 죽음 이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십자가 형벌은 최악의 죄수를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흉악하고 무서운 처형을 당하셨을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저기 보이시나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보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조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조씨는 이제 유럽에 가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히려다가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다가 부활이 진리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나갔더니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와우! 성경이 눈을 딱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이다. 맞지요? 그리고 인생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사람이 똑똑해도 구원 못 받는다. 사람이 선행을 하여도 구원 못 받는다.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해야 인생의 그 어둠과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싶었지만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조 씨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 미워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기조차 하고 입으로 너무 많은 나쁜 말도 했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고 아버지를 두들겨 패기도 했었고 내 인생은 정말 증오와 미움 속에 성공하고 싶었지만 많은 죄로 점철된 그런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인자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게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맺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분들 모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여 해방과 고통에서 심판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진리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천국 열쇠를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흑백과 같은 삶이었다면 칼라로 전환되는 것 같은 갑자기 슬프던 삶이 쓰라리던 삶이 노래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씨가요 그토록 싫어하던 기독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진리를 탐구하다가 기독교가 진리임을 깨닫게 됐죠. 목사님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세상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이구나. 인생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사랑의 핵심은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됐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갈라져 있는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조씨의 마음을 매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몇 달 후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빠 제가 찾아갈게요. 아버지가 식당에 나왔는데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늘 두들겨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별로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편한 눈빛을 서로 교차하다가 조씨가 준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던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버지에게 놀라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니? 조씨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원래 이제 신앙을 갖고 나서도 그냥 아버지는 계속 미워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증오와 미움이 그날 완전히 사라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씨가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조씨가 실천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잠시 후에 조금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조씨, 그런데 자네가 용서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조씨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와 많은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그 남자는 지옥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씨,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용서할 때에 당신의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민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용서할 마음 없어요. 성추행범. 근데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잖아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신자가 아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알겠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을 하게 됐어요. 누굴 찾아간 걸까요? 외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소문을 해갖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정말 오랜만에 절대 만나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조씨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인 당신이 나에게 행동한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었다. 절대로 이제 어린아이들 추행하지 말라고. 당신 정말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죄인인데 사실 나도 죄인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나나 당신이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외인 예수님 믿고 회개하라고. 이게 당신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오는데 여러분 조씨의 마음은 어린 시절에 그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용서를 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를 고통하게 했던 모든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어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조씨의 마음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 이 조씨의 삶에 희한한 일이,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휘튼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미국의 아주 귀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그 교차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경추, 척추 다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쪽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119 대원들이 부모님이 어디 있냐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폭행을 못 이겨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혼자 있거든요. 아버지가 있다고. 굴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그 119 대원들이 미시간에 아버지 집으로 조씨를 데려간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관계가 아직은 정상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침대채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식당에서 했던 말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들,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어? 조씨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고개도 잘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들, 만일 예수님이 너의 삶에 행하신 일을 나의 인생에도 행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나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 씨는 막 고개도 돌리기 어려운 그 침대에 딱 누워있는 그 상태였는데, 그럼 아버지, 제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모시세요 하면서 아들의 인도로 그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포옹을 하게 되었고, 조 씨의 평생의 증오의 대상이던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고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그날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AA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주동맹에 가입을 하고 금주동맹에 스텝이 됐어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와주게 되었고, 교도소로 찾아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줬다고 수많은 죄수들을 감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 술만 마시면 짐승처럼 가족들을 두들겨 패던 페룬의 사람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서 20명이 동시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저런 것이라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신자가 변화된다면 우리도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조 씨는 정말 인생이, 정말 초반부는 너무 많은 깨어진 가정 속에서 슬픔과 아픔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구원받고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책 써신 분 계시죠? 책 써보신 분들, 여기 학자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의 책 몇 개가 팔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조 씨는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3,500만 권이 팔렸어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1,000만 명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진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정말 보석 같은 삶, 갑자기 어두웠던 삶에서 빛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 근데 이제 주어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온 우주의 핵심은 하나님 인간이에요. 단절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이건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생은 늘 고민이 있잖아요. 부자가 돼도 고민이 있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고민이 있잖아요. 인생의 그 고민, 괴로움이 그쳐요. 그걸 넘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이 너무 무의미해서 괴롭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의미하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생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핵심은 용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오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조시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고 지옥 같은 관계들이 천국 같은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순간순간 맛보게 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통에서 건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